지혜, 좋은 삶을 이야기하지요. 그리고 좋은 관계 말을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고 또 이웃과의 관계가 좋으면 이게 지혜로운 삶인데, 바로 하나님이 지혜의 근본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더 윤택하게 하고 좋게 하고 또 복되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이 잠언을 우리가 거의 이제 끝내면서 우리 일주일 남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여러분들 이 잠언을 대할 때 우리가 질문을 한 가지 마음속에 던져봐야 될 것 같아요. 과연 우리는 지혜로운 사람인가? 그러면 지혜로운 행동과 말과 생각을 하기 위해서는 미련한 것들, 또 어리석은 것들, 이런 것들을 줄이고 실수를 줄이면 된다. 지혜를 얻는 지름길이다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의 삶에 지혜를 가지려면 하나님을 우선순위에,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주장하시고 인도하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오늘 말씀을 이제 열면서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1절부터 12절까지 보면 미련한 자에 대한 이 말씀이 나오고 있지요. 우리 12장과 같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12장에서도 미련한 자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1절, 미련한 자에게는 영예가 적당하지 아니하다. 그리고 8절에도 미련한 자에게 영예를 주는 것도 여름에 눈 온 곳, 추수 때 비 오는 것, 돌을 물매에 매는 것과 같이 유익하지 않다라는 거죠. 해롭다, 무의미하다라는 겁니다. 여름에 눈이 온다, 아주 기이한 일이죠. 그리고 추수 때 비가 온다. 추수를 해야 되는데 자꾸 비가 오면 수확을 할 수가 없죠. 그렇기 때문에 미련한 자의 그러한 이 영예, 이거는 해롭고 유익하지 않고 무의미하다라는 겁니다. 박스 안에 여러분들 귤이 있는데 그 귤 하나가 이렇게 썩으면 주변이 어떻게 됩니까? 썩어가죠? 빨리 이렇게 그 썩은 귤을 제거해야 주변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거죠. 미련도 마찬가지입니다. 빨리 미련한 것을 벗어야 우리의 삶이 더 좋아지고 하나하나가 복되리라고 믿습니다. 까닭 없는 저주는 참새가 떠도는 것과 제비가 날아가는 것 같이 이루어지지 아니한다. 복 받을 자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죠. 저주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에 달려 있다라는 겁니다. 옛날에는 뭐 무당이라든지 신들린 사람들 보면 되게 무섭게 얘기를 하죠. 그리고 과거에 어땠다 하면서 막 이렇게 과거는 이렇게 쪽집게까지 맞추면 야 대단하다. 그런데 이 무당이나 귀신 들린 사람은 미래를 알지 못하죠. 우리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미래나 동일하시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복 주시고 하나님을 따르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신령한 좋은 것으로 주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이렇게 하면 안 된다, 뭐 저렇게 하면 뭐 저주가 있다, 뭐 그런 말에 우리가 절대 마음을 쏟을 필요가 없습니다. 복과 저주는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잘 섬기고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의 영혼을 비추면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시고 머리털 하나까지도 다 세시는 분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가야 하는 길, 또 우리가 행할 모든 것도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주님을 의지하는 사람에게는 주님이 반드시 책임져 주시고 은혜를 더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더욱더 가까이 하면 복의 근원 되시는
너에게 복 빌어주는 자에게 내가 복 주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내가 저주한다.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주권 안에 달려 있는 것입니다. 사람이 임의로 하는 것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더욱더 우리가 믿고 따르고 의지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3절 말에게는 채찍이요 나귀에는 재갈이요. 이거는 뭐냐면 말이나 나귀는 멋대로 하기 때문에 어떻습니까? 이런 재갈이나 채찍으로 다스려야 되는 거죠. 이 소에다가 이 코에다가 이 콧뚜레를 뚫어서 이렇게 소를 그 큰 힘센 소를 농부가 밭을 갈 때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고 하면 가는 거죠. 말과 이런 나귀는 뭐 자기 주장도 강하고 또 힘도 있기 때문에 잘 다스릴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재갈, 채찍 이게 필요한 거죠. 그럼 미련한 자에게는 등에는 막대기다. 매맞지 않으려면 하나님 앞에 지혜로운 사람 돼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정말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 돼야 되겠죠. 자, 4절 5절 보니까 미련한 자의 어리석은 것을 따라 대답하지 말라. 근데 5절에 보니까 미련한 자에게는 그의 어리석음을 따라 대답하라. 그러면서 두렵다. 그와 같을까 한다. 또 그가 스스로 지혜롭게 여길까 한다. 이 말은 뭐냐면 두 절의 말씀이 서로 상충되는 것 같이 보이잖아요. 그런데 둘의 말씀을 함께 보면 미련한 자와 이야기할 때 얼마나 바르게 처신하기가 어려운지를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련한 자와 사귀면 당연히 미련한 것이 묻어오겠죠. 그러나 지혜로운 사람과 함께 동행하고 지혜로운 사람과 함께 있으면 그 지혜로운 것이 반드시 영향을 미친다라는 겁니다. 자, 6절 미련한 자의 편에 기별하는 것은 자기의 발을 베어버린 것 같이 해를 받는다. 또 저는 자의 다리는 힘없이 달렸나니 미련한 자의 입에 잠언도 그러하다. 저는 자의 다리 힘이 없죠. 그리고 미련한 자의 입에 잠언 9절에 보니까 미련한 자의 입에 잠언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미련한 자가 하는 이야기가 무엇일까? 우리 잠언은 우리에게 유익을 주고 좋은 말씀을 주는 거 아닙니까? 좋은 행동을 하고 또 좋은 결과를 낳게 하는 거 아닙니까? 근데 미련한 자의 잠언도 있다. 생각을 해보면서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미련한 자는 어떤 말을 하는가. 시편 23편을 이렇게 좀 각색을 해봤어요. TV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로다. TV는 모든 재밌거리를 안겨주시는도다. TV는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멀게 하시며 기도의 시간을 빼앗아 가나니 내 잔이 텅텅 비어 가나이다. 그런대로 재미있고 흥미있는 일들이 정녕 나를 따르리니 내가 TV 옆에 영원토록 거하면 안 되는 줄 알면서도 거기에 있다. 하나님 말씀보다는 미련한 사람들은 세상 것에 더 관심이 있고 세상 돌아가는 것에 더 관심이 있다라는 겁니다. 세상을 쫓다 보면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망하는 길이죠. 영생의 길이 아닙니다. 세상의 것을 쫓아가다 보면 결국은 다 없어지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다 보면 거기에는 반드시 좋은 것이 있고 영원한 생명의 길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이런 TV가 우리 손안에 있습니다. 그러죠. 우리 아이들에게 손안에 있어요. 이건 사단의 엄청난 전략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아이들이 지혜로우려면 더욱더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학가다하고 읊조리고 암송하고 그러다 보면 분별력이 생기고 좋은 것인지 나쁜 것인지 지혜가 생긴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면 미련한 것이 조금씩 멀어져 가는 게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과의 관계도 좋아지고 하나님의 관계가 좋아지면 반드시 사람과의 관계도 더
좋아지고 삶이 더 기름지고 윤택해지고, 예.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상은 재물과 영예와 영광과 생명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예. 미련한 자의 잠언도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하면서 우리는 슬기롭게 하고 의롭게 하고 지혜롭게 하고 공정하게 하고 정직하게 하는 이 하나님의 잠언의 말씀을 늘 입으로 마음으로 묵상하고 읊조리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9절에 보니까 미련한 자의 입의 잠언은 술 취한 자가 손에 든 가시나무 같다. 예. 술 취한 사람 예, 멀쩡하지 않죠. 예, 술 취하면 인사불성 되죠. 그리고 예, 너무나 형편없게 됩니다. 그런데 자기 걸음도 제대로 갈짓자로 이렇게 가는 이런 사람이 행동도 바르게 하지 못하는 사람이 가시나무를 들고 있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본인도 해롭고 남도 해롭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예. 자, 지혜로운 사람, 미련한 사람. 10절에 보니까 장인이 온갖 것을 만들지라도 미련한 자를 고용하는 것은 지나가는 행인을 고용함과 같다라고 했는데, 이 말씀을 또 다르게 해석하자면 어리석은 자나 지나가는 자를 고용하는 자, 그러니까 능숙하지 않고 기술 있지 아니하고 이렇게 쓸데없는 사람, 이런 사람들을 이렇게 고용하는 것은 아무나 다치게 하는 궁수와 같다. 활을 쏘는 사람과 같다라는 겁니다. 아무데 이렇게 활을 쏘면 어떻게 되겠어요? 예, 남을 죽이는 거 아니겠어요? 예, 그렇습니다. 이렇게 미련한 자, 그 미련한 사람은 어떻게 되느냐? 예, 11절에 개가 그 토한 것을 도로 먹는 것 같이 미련한 자는 그 미련한 것을 거듭 행하느니라. 예. 근데 개가 토하는 것, 먹는 것 보신 적 있으시죠? 얼마나 지저분합니까? 그런데 그것을 다시 먹는다. 미련한 행동을 하는 사람은 꼭 그와 같다. 예. 라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미련함에 대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12장과 같이 한번 더 이렇게 유심하게 읽어보시면 되겠죠. 13절에서 16절은 게으른 자에 대한 그런 이야기를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 15절 말씀에 보니까 게으른 자는 그 손을 그릇에 놓고도 입으로 올리기를 괴로워한다 라고 했습니다. 게으른 자는 당연히 성공할 수가 없습니다. 게으른 자에게는 먹을 것도 오지 않고 또한 입을 것도 오지 않고 보금자리도 오지 않습니다. 게으른 자의 그러한 삶은 그렇습니다. 어떤 게으른 사람이 처가에 갔는데 식사를 하고 나오는데 장모님이 좋은 떡을 싸주며 말했습니다. 여보게, 이제 길을 가면서 시장할 터이니 이걸 꼭 가지고 가게. 그랬더니 게으른 사람이 장모님, 귀찮습니다. 아니야, 가다가 시장하게 될 거야. 꼭 가지고 가게. 귀찮다니까요. 장모님이 이제 사이의 등에다가 강제적으로 이렇게 떡을 메어 주었습니다. 게으른 사이는 그것을 들고 가기, 지고 가기 너무나 싫었는데 또 풀어놓기도 너무나 귀찮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메고 가는데 가다 보니까 진짜 장모님 말씀대로 이제 배가 고픈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고 배고파 하면서 이 떡을 풀어서 먹어야 되는데 이거 풀어서 뜯어먹기가 또 귀찮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냥 가다가 누구 만나면 풀어서 같이 먹어야 되겠다라고 하면서 가는데 조금 가다 보니까 이렇게 삐딱하게 이렇게 이렇게 오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저 사람에게 떡을 좀 풀어서 같이 먹자라고 이야기를 하자라고 했더니 여보시오, 내 등에 이제 떡이 있는데 풀어서 같이 먹읍시다. 그랬더니 이 사람이 하는 말이 뭐라고요? 내 각근도 끌어져 가지고 매기 귀찮아서 이렇게 떨어질까 봐 이렇게 가고 있는데 무슨 떡을 이렇게 하면서 그 사람은 더 게으른 사람이.
게으르면 여러분들 되는 일이 없습니다. 우리 자녀들도 오늘 말씀해 보니까 침대에서 누워만 있고 이렇게 밤에는 밤새도록 게임하고 이렇게 뭐 핸드폰하고 쓸데없이 하다가 이렇게 일어나서 일해야 할 그 시간에 여러분 자고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부모 마음이 어떻겠어요? 속이 막 탈 겁니다. 예, 그죠? 부지런하게 근면하게 일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공부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렇다. 그러면 얼마나 부모 마음이 힘들까요? 하나님 역시 마찬가지 아니겠어요? 우리가 이 땅에 한정된 시간, 한정된 건강, 한정된 우리 모든 이 것들을 극대화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그러한 목적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드리는 삶. 그러면 하나님께서 나중에 천국에 와서도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사람처럼 잘하였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라고 할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이 주신 것을 그냥 땅에다 고스란히 묻어놓고 할 일 안 하고 또 하나님 주신 그러한 일들에 대해서 게으르게 있다면 하나님은 반드시 그거에 대해서 물으신다. 회개할 날이 있다라는 생각을 우리는 하면서 더욱더 이 휴가 기간 동안, 더운 기간 동안 하나님 말씀 더 가까이 하고 더 말씀에 집중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경 말씀이 마치 이랑과 고랑과 같아서 거기를 자꾸 농부가 왔다 갔다 하면 어때요? 잡초도 제거되어지고 땅도 윤택해지고 식물도 잘 자고 그러는 것입니다. 그러죠? 예전에 제가 장사가 잘 되는 식당 주인에게 이렇게 식당이 잘 되냐라고 이야기를 한번 해본 적이 있는데 그분이 그러시더라고요. 자기의 경험상 이렇게 식당이 잘 될 때 장사가 잘 될 때 돈이 잘 벌어질 때 보통 이 주인들은 골프 치러 가고 놀러 가고 그러고 맡긴다는 겁니다. 그러면 주방이라든지 서빙이라든지 아무래도 주인이 관심을 안 가지면 어때요? 맛이 떨어지고 여러 가지 서비스 질도 이렇게 떨어진다는 겁니다. 본인은 늘 거기에 주방에도 또 서빙하는 사람에게도 이 환경에도 계속해서 관심을 갖고 주인이 솔선수범하고 앞장서니까 더 잘 된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CBS에 본인이 이렇게 후원도 하고 그리고 광고도 하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와보면 정말 깨끗하고 음식 맛도 좋고 장사도 사람들도 많고 붐비고 그래요. 예. 그런데 잘 안 되는 식당은 파리만 날리고 다 이유가 있는 것이죠. 예. 우리가 더욱더 부지런하고 근면 성실하면 반드시 복은 따라오게 되어 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허락해 주신다라는 말씀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17절에서 마지막 절에 보니까 이웃과의 삶에 있어서 말이라든지 다툼이라든지 이거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에 관한 지혜인데요. 거짓을 버리고 진실을 더욱더 말하고 남의 말하기를 함부로 하지 말고 헛소문 퍼뜨리지 말고 말장애에 대한 이 경계를 우리는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다 실수가 있지요. 그런데 말에 실수가 없으면 온전한 사람이라고 우리 하나님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예, 특별히 우리 28절 보니까 거짓말하는 자는 자기가 해한 자를 미워하고 아첨하는 입은 패망을 일으키느니라. 예, 보니까 말은 뭐 별식과 같다. 속이고 한다. 말장이가 없으면 다툼이 끊어진다. 온유한 입술에 악한 마음은 낮은 은을 입은 토끼다. 또 입술로는 꾸미고 속임으로 품는다. 그 말이 좋을지라도 또 믿지 말 것은 이렇게 마음에 가증한 것이 있다. 그러면서 말과 마음이 서로 연결되어 있다라는 그러한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말의 힘, 입술의 권세, 이거는 큰 겁니다. 우리는 말에 있어서 된다, 그리고 축복된다, 잘된다, 평안하다, 그러한 감사, 지혜, 긍정, 은혜로운 말이 우리 가운데 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민수기 14장 28절에 보니까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습니까? 늘 불평하고 원망하고 없다가고 안 된다고.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에게 행하겠다. 그죠? 우리는 늘 잘된다, 살겠다, 평안하다, 행복하다, 건강하다, 이런 말을 늘 이렇게 하면서, 그리고 말에서 진심이 우러나는 그러한 이야기를 해야 되겠죠.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죠. 마귀는 거짓을 이야기합니다. 뱀의 혀는 두 갈래로 이렇게 갈라져 있죠. 이 말 저 말 하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 말씀은 온전하고 순전한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입술, 말, 이거에 있어서 시편 141편의 3절에 여호와여 내 입에 파수꾼을 세우시고 내 입술의 문을 지키소서. 그렇습니다. 오늘 또 우리는 생명을 살리고 지혜롭고 또 남의 말 하지 않고 또 귀한 성경의 말씀, 은혜로운 말씀 우리가 가까이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우리의 모든 삶에 주관하시고 인도해 주시고, 특별히 여러분들의 삶이 예수 그리스도의 삶으로 더욱 지혜롭고 미련을 벗어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은혜롭고 복된, 그래서 성령으로 죄를 이기고 생명의 빛을 따라가는 귀한 인생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